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신약에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아주 좀 중요한 그 복음서지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을 신령한 복음, 그래서 독수리와 같은 그런 복음 그러는데요. 1장 1절이 굉장히 그 시작하는 첫 1절이 대단해요. 되게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본다든지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 먼저 이 영화는 무엇을 주제로 했다는 걸 앞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 있지요. 그 아바타를 했던 그 감독이 스티븐 누군데요? 스필버그인가요? 그 감독이 영화를 찍으면은 다 이렇게 성공해요. 근데 그 비결을 기자관을 물어봐요.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나는 앞에 5분의 투자액의 3분의 1을 다 거기다 붓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앞에 5분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관중들이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앞에 5분 동안에 아주 웅장하게 막 요즘 영화들 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냥 막 금방 어떻게 해가지고서 줄거리를 갖다 요약해서 딱 터뜨려 놓고 그 다음에 몇 년 전, 15년 전, 뭐 8년 전 이러면서 쓱 들어가지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1장 14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성경 66권, 자 구약은 몇 권이죠? 39, 39 곱하면 신약은 27, 39 더하기 27은 66. 예수님의 전화번호 이국에 3927. 그러면 안 잊어버려져요. 성경이 몇 권인지를, 신약과 구약이 몇 권인지를 집사 권사님이 돼갖고 수십 년 됐는데도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 마음도 좋다. 이렇게 모르는 우리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시려고. 그런데 신구약 66권의 요절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3장 16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말씀만 다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다 나를 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어 천국 가게 하시려고. 사실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그거예요.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땅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 빌립보 3장 20절 이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제 오늘 그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는 농부요, 우리 주님은 15장 5절에 난 뭐요? 15장 5절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요 가지로 해서 포도 열매가 가지 열미는데 가지는 우리고, 15장 1절에 하나님은 농부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중한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고별 설교,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전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떠난 후에 제자들이 어떡하고 이걸 쭉 기도하는 거야. 한 장 전체가 막 기도로 들어가요. 13장에서 이제 떠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그 유명하게 하신 말씀, 그 식사를 하시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하야 물을 직접 길러 갖고 와가지고서는 밥 먹는 제자들의 그 발을 다 씻겨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내가 스승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구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가 진정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라.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뭐 주님이 많은 말씀 안 하세요. 간단하게 말해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베드로와 같이 그 주님을 앞으로 저주할 걸 주님이 알면서도 그 발을 씻으면서 주님은 무슨 생각했을까? 베드로야, 내 이 발이 너 나를 십자가 내가 못 박힐 때 너는 도망갈 것이고 저주할 것이고 그러면서 씻는 거지요. 미래를 알면서 스승이 제자를 그렇게 씻는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우리는 그거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 나를 저주할 텐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고,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헌신과 사랑이에요.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서 남은 것이 12가구리가 되지, 병 고치니까 인기 올라가지, 예루살렘 가서 이제 예수님이 왕 되면은 나는 뭐 우리 제자들은 거기에 뭐 장관들이 될 것이고 이랬는데, 주님이 이제 내가 떠날 날이 다가왔다니까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고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가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줄이 깜깜합니다. 불안합니다. 도대체 주님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배와 그물과 붓진 다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 따라왔는데 주님 가신다니까 이게 무슨 청천날벼락 같은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다. 요한복음의 그 문장의 특징은 나다, 그거예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씀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도마야 의심하지 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참 진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불안해요, 안 해요? 사람이니까. 그래도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15장에 와서 포도나무 가지, 하나님은 농부. 자,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죽는 거지, 뭐 죽는 거지.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이 다 밟히는 거예요. 나와 너희 사이는 포도나무와 가지다. 근데 열매를 맺을 때 나무가 맺어요, 가지가 맺어요? 가지가 맺는다. 우리가 금년 그 추석에도 포도를 이렇게 먹어봤지만은 참 포도송이 이렇게 잘 열린 것이 보기에 아름답지요. 맛도 좋지만은 보기에도 좋고, 얼마나 그 탐스러운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많이 해요. 내가 포도밭에 극상품 포도 좋은 걸 심었는데 열매를 열릴 때 가보니까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들포도. 얼마나 농부가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또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 야 몇 년 3년 동안 이렇게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어서 가꿨는데 금년에도 열매가 없지 않냐? 이거 캐서 버리자 하니까 우리 주님이 1년만 참아달라고 또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 년 동안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직분 갖고 있고 있는데도 이렇게 신앙의 열매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받았잖아요. 나를 봐서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넘어와서 8장 그 26절에도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존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1장 15장 1절에 딱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농부다. 나는 농부다.
이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오늘 주는 몇 가지 교훈 여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이 제거해 버린다는 건 참 끔찍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열매가 없으면은 포도나무 봄에 전지해 주듯이 제거해 버린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헌신하고 일하면서 참 한 사람이 메인 역할을 하면서 많이 수고하잖아요. 열매가 있으니까 그 주님이 그러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1년 동안 직분을 맡겨보고 달란트도 맡겨보고 은사도 맡겨보고 했는데 가을에 가서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린 것은 800배, 어떤 건 뭐 몇십 배 이렇게 막 나는데 옥수수 두 알려면 뭐 800개 막 열리고 그러는데 벼씨 그거 이렇게 두세 개 심었는데 그 벼씨는 안 세봤지만은요 어마어마해요. 세상에 이러한 식물은 농부가 땀 흘려 가꾸면은 가을에 가서 수십 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농부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느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사야 43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어떻게 세상에 과일나무를 심으면 한 나무 심어서 사과 한 짝, 두 짝, 세 짝까지 막 따는데 어떻게 너희는 세월이 흐르고 오래 가꿀수록 열매는 고사하고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다 이거. 그러다가 나중에 그때도 안 되면 뭐예요?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요? 캐서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심는 거예요. 그거 힘든 거지. 성경에 보면 열매가 여러 가지 나와요. 처음에 나오는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 무슨 열매? 세례 요한이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태 3장 8절에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5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얻어가고 많이 맺고 6절에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들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소 5장 9절에 무슨 열매? 예배소 5장 9절 성령은 갈라디아고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무슨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는 무엇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빛인데 열매가 없어요. 착함도 없고 의로움 없고 진실함도 없고. 우리가 전도할 때 왜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안 되는 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세요. 이건 너무 귀한 진리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전해도 신임을 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믿는 권사님 집사님 누구도 그 사람의 얼굴과 말하는 걸 보니까 전혀 변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잘못돼서 그들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 가서 주여 주여 하는데 집에 와서 하는 겁니까? 똑같고 변한 게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열매가 없었으면 내 가족이 나를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친구가 나를 보고 교회 오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이 거짓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데 그들이 안 오는 이유는 복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어떤 분이 교회 가서 모처럼 만에 가서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죄송한데 우리 장로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장로님의 돈을 꿔달래서 그냥 많이 꿔줬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험 들어갖고 돈도 못 받고 교회도 떠나고. 오늘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맞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 할렐루야. 그 말 앞에서 죄송한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에서 나 때문에, 우리 친지들 가운데서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권사 집사, 안수 집사님들이 주일날 어디 가서 잔치하는 데 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완전히 모욕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사 집사님들 이렇게 주일날 여기를 왔을까? 내가 알기로는 그날은 가면 절대 안 된다는데 우리가 가면 그분들 웃지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들은 얘기 확실하게 가짜가 많던데요. 목사님, 주일날 권사님들이 잔치집에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별거 아니라고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을 먹는지요. 나 하나 욕먹는 건 괜찮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주님의 날 교회 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종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의 말씀을 준비해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려고 예비하는데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 귀한 날에 굳이 한 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라고 했는데도 주의 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나의 직분을 갖다 무시당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는 그러한 빌미를 주는 엄청난 죄, 구약에는 어마어마하게 다스렸어요.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 오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 안식일날 쉬라고 했는데 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날은 많이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범해도 그냥 두는 것은 주일을 범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봐주는 거야. 잘하겠지, 다음에는 잘하겠지. 그런데 보면은 주일을 어기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툭 가고 이거 아니에요. 언제 열매를 맺으랍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농부가 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맺혔는데 그것을 보면서 즐겁게 따듯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재버리시면 안 돼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우리는 이미 깨끗했다는 건 중생했기 때문에 그 3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건 몇 가지가 있어요. 회개하는 거, 회개 열매 아까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했지요. 그 다음에 세상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는 성도의 영이 날마다 깨끗하게 자라나는 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했습니까? 22절서부터 보면은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한 주간 세상에서 잘못 살았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 살았는데요,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했는데요,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갈 때 회개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참 말씀을 증거하면은 회개가 나오기는 거리가 멀어요. 지금 회개하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나한테 감히 그런 말 할 수가 있나?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야. 막 돌아서잖아요. 얼마나 우리 속에 악한 마귀가 있는지 몰라요. 사탄이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가슴에 튀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면 생각나지 않았던 과거에 억울했던 거, 가슴 아팠던 거, 다 잊어버렸던 거 전부 생각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맛있는 거 먹고 차 마실 때는 전혀 생각 안 나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 좀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와서 엉뚱한 생각 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주님 그랬죠.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근데 그들이 깨어서 기도했어요? 졸았어요? 졸았어요. 사탄이 뒤집어 놓으니까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주님을 어떻게 하고? 저주하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나는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가고 고난당하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위해서 내 수제자가 저주할 수가 있느냐 베드로야. 나중에 부활하시고 베드로 만나서 한번 따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한 말씀 안 해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목회자가 억울하면 안 합니까? 여기서 다 돌잖아요. 사람은 다 하잖아요. 억울한 거 못 참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참은 것처럼 내가 살아간 것처럼 참아야 된다. 배워나가는 거지요. 우리가 회개해야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해야 깨끗해지고 세상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야 깨끗해지고 그래야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실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거기에 뿌리는 하나예요. 한 나무에서 9가지 열매가 같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 사랑 맺히고 실학 맺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딱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절제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주님이 깨끗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한 주간 세상에서 진흙탕 같은 데서 안 믿는 사람들과 다투면서 싸워왔던 내 모든 것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소성케 되고 다른 걸로 안 돼요. 세상에 유명한 영화를 봐도 안 되고 드라마를 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고전 책을 읽어도 안 돼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말씀 한마디 들으니까는 한 주간에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내 속에서 이게 아니다 하면서 머리가 짱 하면서 전기가 번쩍이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우리와 같이 세상에서 여기저기 가면 부장이요 사장이요 대표요 하는 이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근데 오직 교회 오면은 대통령도 장관도 박사도 다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주여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 마지막 말씀이 참 마음에 완이 타요.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말씀을 떠나서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우리의 육체는 풀이요 그의 영광은 풀의 꽃이라. 때가 되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것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거예요. 말씀대로 한 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후회하는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절단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후회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후회하는가? 말씀을 버린 사람들, 말씀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집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니까 차에도 한 권 있고 집에도 한 권 있고 예배당에도 한 권 있고 요즘 성경책 갖고 안 다니더라고요. 무거워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게가 엄청 많은 거예요. 들지 못하는 것 같아. 겸손해서요. 예배당에 한 권, 차에 한 권, 집에 한 권 다 있어요. 또 저 핸드폰 들어가면 거기 말씀 다 있고 찬양 다 있어요. 근데 카나다에 가서 보니까는 오래전이니까는 그 젊은 대학생들이 거기서 다 찾아갖고서 딱 해놓은 성경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도 교회 직분자들은 어디 예배 들어간다면은 핸드폰 하나 딱 가고 와서 뭐 이렇게 해놓은 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하게 다 가져가서 이 말씀 찬송가 찾고 성경 보고 어때요? 이거 해놓은 게 나아요? 아니면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아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어느 게 하나님 편에서 더 괜찮겠냐고 대답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왜 줬습니까? 이걸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귀한 말씀을 좀 갖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뭐 집에도 물론 있으니까 여기다 놓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방 거는 데가 있는데 저는 그걸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 거기다 가방 하나씩 다 걸어놓고 보니까 성경 한 권씩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집에 갈 때는 핸드백 가볍게 딱 들고 가더라고요. 성경 무거우니까.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집에도 성경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만 성경 있고 집에 성경 없으면은 집에서는 한 주간 뭐 있지? 주일날 와서 말씀은 뭐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제 뭐 제가 집에 10만 가보니까 성경 다 있더라고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첫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 건데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다는 건 첫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그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주님이 기도에는 이러한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 9장 27절 마가 1장 35절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대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수없이 본을 보여주셨는데도 오늘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까? 못합니까? 기도 많이 해요? 못해요?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기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도 귀한 자녀들이 오늘 교회 왔다고 뭐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잔치상 차려놓고 천국잔치 차려놓고 지금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책망의 말씀하든 축복의 말씀하든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바운다리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복받는 자리 축도할 때 여기 쫙 나가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데도 가지만 이 안에 벌써 있으면 벌써 이미 축복의 요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책망받는 것도 감사 은혜요. 또 뭐 축복받는 것도 감사 은혜요. 네. 자,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로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 과실이 무엇인가? 갈라디아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그게 바로 열매가 맺혀진 우리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마태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두 가지 어떻게 하고?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만 제대로 배웠다면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20, 30년 동안 두 가지만 배웠더라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겠어요. 누가 찔러도 모세와같이 겸손하고 온유해갖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뭐 누가 건드렸다는 이건 뭐 초전박살이지요. 즉각 행동이 나가지요. 내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귀가 두 개 있고 입이 하나 있는 것은 어떡하라고요? 탈무드에 보면은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고 야고보서 1장 15절
있잖아요.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떡하고 더디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더디 하고, 성내기도 더디 하고. 근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너무 잘하고 하라는 건 너무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절대 안 버려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안 버리는데 혹시 오늘날 같은 혹시 있잖아요. 혹시 그 자식을 잃는다 해도 나는 우리를 전혀 천국 갈 때까지 잊지 않고 내 손에 아무개 이름 김영덕 이름 다 적어서 이 손에 적었다는 거 항상 보는 거죠. 항상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려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다 돼 이렇게 해갖고 신앙이 풀처럼 없어져 버려요. 또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또 노마서의 말씀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또 겁나고 두려워서 막 그냥 벌벌 또 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면류관과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책망하고 조언을 통해서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자녀 사랑한다고 물가로 가도 내버려두고 홍수가 난데도 가는데 내버려두고 이럴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한 데 가면 벌써 안 와서 이쪽으로 옮기고, 세상에 짐승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온유와 겸손 하나가 없는 우리를 참고 또 참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참습니까? 어렵습니다. 믿는다는 말씀이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의 정의,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나가서 오늘 여기서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아멘하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사는 것이, 그게 두 글자 뭐예요? 믿음의 믿음. 두 글자 믿음. 히브리 11장 6절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음이 있으면 좋아하는 건데 그 믿음이 자라나는 비결은 로마서 11장 17절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여기서 말씀을 들으니까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안 듣고 어때? 주일 안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냐고요. 어떻게 주일 빼먹고 15일 만에 와서 세상에서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가도 악한 사탄과 세상에 여러 가지가 나를 갖다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안 되니까 주님이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은 쉬어라 그랬어요.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예레미야 10장 5절은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떠나면 절대 안 돼요. 무엇을 해도 학생이 공부하는 거 다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직장가 생활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가정의 주부가 가사일하고 음식 만드는 거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의 식구들이 건강하고 잘 돼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직장에 가서 존귀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 잘 돼야 돼요. 올라갈 땐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는데 왜 우리를 목적이 왜 지었어요? 누구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말씀 많이 비우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거창한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 광화문 앞에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맨날 직장에 안다니 그게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 성실하게, 장사할 때 진실하게, 다른 사람과 말할 때 거짓 없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분 진실하다. 저분 교회 다니나 봐. 진실해.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나 교회 목사라고 안 믿어요. 내가 목사 때문에 얼마나 손해봤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너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또 포도원에 심어서 1년 견뎌보자. 1년 또 견뎌보자.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때가 되면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다 주님의 제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교육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12제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누구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들은 나 선사합니다. 솔직히 조금도 가감이 없고 만약에 이걸 거짓했을 때는 법적인 처벌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편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향기, 행복의 향기. 예수 믿는 누구 만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양보하지요. 조금 먹을 거 있으면 내가 덜 먹지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먹을 때는 더 먹고 일할 때는 빠지고 싸울 때는 더 때리고 이러니까는 틀린 거지 뭐. 전도가 되겠습니까? 양보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둘이 교통사고 나면 경찰관이 아예 포기한대요. 포기. 판사가요. 예수 믿는 목사님들과 재판 걸리면은 아예 판결을 누구한테 보내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장로님한테 떠미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해결이 안 되니까 장로님이 하시라고. 해결이 안 돼.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말씀은 양보하고 이해하고 내가 손해보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대주고 겉옷을 속옷을 달라가면 겉옷까지 다 줘버리고 억지로 오리 가자면 몇 리까지 가고 10리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밤에 잠자는데 누가 와서 나 좀 태우고서 어디 가자면 갑니까? 대문도 안 열어줘요. 잠자는 척 해버리잖아요. 안 듣고. 이상한 사람도 핸드폰 오면은 받기 싫은 사람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받더라고. 안 받더라고. 내가 전화하거나 카톡 해갖고 이틀 3일 안 받는 사람은 나 좋아해요 싫어해요? 예, 싫어한대. 난 몰라서 안 받다르나 이해를 못해. 왜? 핸드폰을 맨날 갖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루 이틀 가도 이거 안냐고. 목사가 명절 잘 지내서 했는데도 딱 10명도 안 돼. 근본도 7, 80명 가는데 딱 5, 6명 오나요. 목사님 명절 잘 지내세요. 근데 거기 보면 다 와 있거든. 카톡이나 그 문자에 명절 오늘도 주석 잘 세시고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셨는데 목사님도 잘 세셔야 하는 사람은 여기 가운데 한 5명 정도? 7명 정도. 대단하더라고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도 그것을 명절을 지나고 나서 전혀 대답이 지금까지 없는 그 인내심은 예수님보다 더한 것 같아. 존경스러웠어요. 대단하다. 세상에서 억울할 때 이렇게 참는다면은, 세상에서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할 때 이렇게 참고 견딘다면은 그분은 성자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성자 될 분이 너무 하는 거야. 또 놀랐어요. 예. 그 메시지를 대답 안 하는 것도 내가 놀랬지만은 그걸 안 하고도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목사님 추석 잘 졌나고 하는데도 그거 또 놀랬다고. 내가 또 놀랬다고. 진짜 대단해. 놀랄 일 많죠? 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어머니 오늘 잘 계셨냐고. 상당한 분들 가장 잔치 결혼하는 것보다 상당한 분들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못 가면 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부조금 보내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시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라?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그게 안 돼. 즐거워하는 자들하고는 사정없이 즐거워요. 예? 묻지마. 관광 가서 관광할 때는 사정 없어요. 인정사정 없어요. 그런데 우는 사람한테는 냉정해요. 누가 아파서 수술해도 뭐 인사도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어떡하냐고.
이러니 뭐 우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게 당연하지. 집안의 식구도, 친구도. 너 모습 보니까 내가 교회 갈 맛이 없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나보다 더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재벌이 쓰는 사람한테 안 돼. 재벌이면 안 돼.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 겸손하고 온유해서 내 가정에서 나를 보고서 우리 아빠 교회 갔다 오더니 저렇게 변화가 되고 우리 엄마 교회 갔다 오더니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우리 부인이 교회 갔다 오더니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는데 그 교회가 어딘가 가보고 싶어.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동남교회. 이번 추수감사절 때 여기가 꽉 찰 거 늦게 오는 사람 거기서 예배 드려야 돼. 오늘 이 말씀이 나갔으니 또 얼마나 변화가 오겠냐고. 예수 안 믿는 남편들 막 줄줄이 막 올 것 같아. 내가 너무 기대했습니까? 그래도 희망은 가져야 되잖아요. 아니래요. 아니 그게 너무 한 거 아니래요.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면은 우리 교회에 넘치고 또 우리 교회에 차고 하나님 영광 받고 예수님의 제자의 참된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